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제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석 절만 읽었지만 30절까지 기록된 이 잠언 20장 구구절절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그 한 절에 담겨 있는 그 단어마다 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같은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그저 우리가 시간을 정한다면, 굳이 정한다면 30분에 한 절 묵상하고 그대로 한 30분 살아보고, 아니면 한 10분 묵상하고 그대로 한 10분만 걸어가 보고, 이렇게 그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를까요? 그 끄트머리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건 말씀은 너무나 다양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보면은 이것이 아쉽고 저리 보면 저것이 아쉽고 우리의 삶의 거울로 보자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20장에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우리 삶의 어떤 규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모범적인 그 가이드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이 말씀 따라가면 경건한 성도의 자리에 다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만 살아본다면은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마치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도시가 잘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달되고 화려한 도시보다 한층 더 화려한 곳이 백화점이죠. 오늘 이 잠언 20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벌써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환하고 대낮인데도 환하고 진열되어 있는 그 멋진 상품들이 얼마나 다 그렇게 이쁘고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찾게 되겠죠. 그것을 찾아서 2층이든 3층이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잠언 20편의 말씀, 20편이 아니고 20장의 말씀은 이 습관이 참 무섭네요. 이 시편을 150일 동안 달려왔더니 잠언에도 그렇게 이 편으로 하네요. 잠언 20장. 잠언 20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가장 급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눈에 번쩍 뜨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오늘 10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한번 가볼게요.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경건한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도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 저울이 우리 손에 있으면서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한결같은 저울과 한결같은 되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손에 들여져 있는 그러한 저울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이 부귀하고 이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의 시대에 오히려 그 거짓의 저울들이 이 백성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셨거늘 우리는 더 많은 욕심으로 거짓된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토로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엿보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삶일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는 길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는 최대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나서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울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잠언을 마무리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그건 잠언의 엄청난 소중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며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호흡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의 눈도 번쩍 뜨여지고 우리 삶의 변화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염려했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오는 삶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좋은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많은 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유혹을 이기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도록 작정해야만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경건한 삶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삶을 윤택케 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오히려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성도들과 이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회색 지대가 너무나 넓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알코올의 영역인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뭐 오래전입니다만은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뭐 이 찬양 예배를 드린다든지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의 그러한 이 찬양 집회 이후에 그들의 행로가 뒷자리가 뭐라고 하죠? 네? 뒤풀이. 예. 뒤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받은 감동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대부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신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참석해 보았고 그들 스스로도 안타까움에 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는데, 이것이 어떤 한 영역의 한 교회나 한 어떤 그 모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한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잔하는 것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요, 잠언 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결론, 뭐 매 장마다 이거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잠언을 결론 짓는 31장 말씀에 가보면 4절과 5절에 술에 취하면 공의를 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없도록 길을 굽게 하는 것, 어디에 있느냐? 술에 취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성도는 이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오늘 왜 굳이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보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 요즘 시대는 이 알코올,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저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달콤한 유혹에 먼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유혹을 끊어야 된다. 유혹을 잘라야 된다. 과감하게 술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식의 자리가 되었든 친구들의 모임이 되었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요즘에는 저는 이 TV라고 하는 이 매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무슨 재밌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좀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마다 보면은 이 식사 자리에 정말 출연자들이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거기에 술잔을 들 때에 7명이 다 들어요. 5명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없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친구들이 방송들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아주 신실한 자매들이 있어요. 형제들 얘기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고정적으로 무슨 기도에 참석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크 프로에 나와서는 주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낄낄대면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리워하면서 다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이제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이들한테 지금 화살을 꽂고 있습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참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자매의 신방 갔다가 제가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취하지는 말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로 생각하고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모습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예뻐서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마음에 미소를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병뚜껑 안 땄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아예 지킬 수 없으면은 단히 끊어버리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싶다고 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진노하면은 내 생명 내 것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소중하고 내 생명 이거 붙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왕을 상대하라고요. 왕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그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법을 정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생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는 그 길은 왕을 배반하는 길이고 거역하는 길이고 왕을 침노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건 내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윤택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윤택하기를 원한다면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장 12절 말씀에도 왕의 진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풀 위에 이슬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풀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소리와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택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왕의 진노가 있습니다. 왕의 진노가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수많은 순간 나 자신을 상대하지 말고 내 자신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경건한 삶에 대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상대하듯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성도는 그 경건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자꾸 말해야 돼요. 저도 제가 약속을 하고 지키기 어렵고 자꾸 까먹으면 자꾸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뱉은 것이 약속이 되어져서 자꾸 저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 경건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 간직해서는 보석이 안 돼요. 경건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땅 위에 심어놓았는데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맛을 내는구나.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뜻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표현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거든 그 거룩함을 가려놓지 말고 표현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거기에 다툼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다 소리치고 아무리 경건하다 스스로 믿고 있어도 다툼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툼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야, 경건하다고? 야, 교회 다닌다고? 야, 예배 드렸다고? 너 모양, 내 주변을 봐라. 내 주변을 봐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타난다고요. 문제거리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경건은 다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경마다 경건들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에 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나 이렇게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달려나올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제라도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 달콤한 유혹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 경건의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경건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갖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경건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달려드는 수많은 유혹들,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 달콤한 유혹들, 인생의 유혹들 다 이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을 파송하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이 드러나고 경건이 표현되어지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